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내려오셔서 땅에서 산 아래서 간질 한 자를 고쳐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 이렇게 써 있는데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환당하실 일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처음 들을 때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또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그죠? 누구의 손에 넘겨집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손에 넘겨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넘겨집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다시 누구한테 넘겨집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의 심판을 받죠. 불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 달리셔 죽으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다 정해져 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냥 버림받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은 참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는 얼핏 보면 부딪히고 상충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람들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되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잠깐 가서 보세요. 이 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그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정하신.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내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지금 거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옆에 있던 유대인들, 그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은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들이니까 이거는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죠?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면은 어때요?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내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팔고, 그랬고 주님을 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팔려진 주님을
로마인들이 그죠?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인간의 운명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인간의 자유는 없는 거냐?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일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고백하죠.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그 요셉을 팔았나요? 강제로 팔았어요? 야, 형제들, 요셉을 너희 동생을 팔아먹어야지, 강제로 팔아! 이렇게 하셨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그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동생이 미워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자신들의 자유를 전혀 침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코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손들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 하나님 이러면서 얘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 역시도 하나님이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달아 이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써서, 그죠? 자기들의 선택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잠깐 이런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게 수동태로 나와서 사람들이 아이고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넘겨졌으니까 막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근심하고 매우 근심했다고 얘기하죠. 매우 근심했다. 마가복음에 가면요, 이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에 잠깐 가서 보실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잠깐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모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근심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탄아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자 주님이 너희들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십자가 질 거거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에 갖고 오는 거 볼 거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우리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예,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려와서 간질 걸린 자를 고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까지도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그 말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베드로처럼 나타나서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라. 그러면 안 돼요라는 말은 하지도 못해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묻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잠깐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43절. 43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요. 그들이 다 행사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요?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어떻게요?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얼뜻 보면 주님이 변화산에서 별세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숨긴 바 되었대요. 주님이 막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주님은 여태까지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리고 베드로한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시고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별세에 관해서 이 얘기하고 그죠? 출애굽의 사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출애굽이야라고 얘기하셨고 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숨기다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숨긴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데 숨겼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숨긴 바 되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 전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확실하게 깨닫나요?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셨어요?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그러셔야 했는지를 이제는 아시겠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숨기는데. 네? 여러분이 참 은혜 받은 자들만 이런 걸 알아요. 깨달아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숨긴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모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변화산에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몰라요? 도대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어요? 은혜가 없으면 못 알아먹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요. 여기서 목회자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먹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여기서 뭐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말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다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확 빠집니다. 그죠? 이 근심에 확 빠졌어요. 이 근심에 빠졌다는 얘기는요, 헬라 말로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엣제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그 뜻보다는 무슨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냐면 슬퍼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슬퍼하다.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슬퍼해요. 왜 슬퍼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예, 맞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슬퍼했어요. 그런데 진짜 슬퍼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으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바래왔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랑 같이 3년 동안 거의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했다면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슬퍼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진짜 기뻐하게 될 거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너희들이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뻐하게 될 거야. 왜냐? 그때는 알 거니까. 너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될 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잘 모르면 슬픈 삶을 살아요. 슬픈 삶.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슬퍼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늘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해요.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모르면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잠깐 동안의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들 들의 백합화를 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쭉 빨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요?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그거 때문에 그거 구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8장 26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자.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았으면 근심하지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어 어떻게요? 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 또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 14장 31절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결이 일어나는 거 보고 물 걷다가요 근심하고 걱정해서 물속에 푹 빠졌어요. 그죠? 왜 빠졌어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 의심. 의심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슬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의 결과가 뭐냐?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16장 8절. 16장 8절.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들은 또 떡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네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7병2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떡 걱정하고 있어. 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자 그들은 주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자마자 근심, 걱정, 염려, 슬픔에 빠진 거예요. 루페오, 엣제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온전히 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작은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원에 비하면 점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기간이? 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 남아있는 기간이. 그런데 그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우리가 요 점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기 위하여 좀 이렇게 고난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 지금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또는 수고와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걸 거꾸로 알 수 있어요. 왜요? 유일하게 이때밖에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밖에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회예요,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오히려 정말 주를 위하여 이 시간들을 활용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아버지보다.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요, 아버지하고 스승이 이렇게 와요, 앞에. 그러면 아버지도 짐을 들었고 스승도 짐을 들었어요. 그럼 누구 걸 들어줘야 돼요? 아버지 거 들어줘야 되죠.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스승 걸 들어줘요. 아버지하고 스승이 와요. 누구한테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 안 해요. 누구한테 먼저 인사하냐면요, 스승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요. 왜 그런 생각을 히브리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내가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승을 더 공경하고 더 따라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슬픔의 원인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의 원인이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그분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뿌리가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그 놀라운 축복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캐스트웨이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